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우리 감사와 갱신과 우리 헌신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가 2020년 우리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오늘 2020년도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년 지나 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요. 또 우리가 부족해서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텐데 내가 참 이런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고민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또 축복을 받은 분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또 교회에 참된 헌신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뭘 바꿔야 되냐면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거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일에 여러분이 최우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냐?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나도 모르게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에 힘이 다 달았을 때가 그게 한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왜 잘 안 됩니까? 이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이 영적 상태가 방전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계 만나니까 헌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요한 3서 우리 1장 2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마음, 육신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경제까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우선을 둬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이 많은 거 하지 마시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길 좀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대학교 시험을 딱 치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그 왜 떨어졌냐? 면접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일을 하는데 뭐 운전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힘든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3달 이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최고로 잘하는 게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개근했는 거. 중학교 3년 개근, 그다음에 고등학교 3년 개근. 근데 초등학교 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자꾸 뒷골이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결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군대 가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속한 거, 그거 빼놓고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도 이게 지속이 안 되고, 뭐 공부를 해도 지속이 안 되고, 제가 이제 좀 쉴 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그 게임을 우리 아이들이 가끔 게임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간단한데 막 점수가 팍팍 올라가. 근데 저는 막 몇 판을 내봐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와,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신경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게 IQ도 안 되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었더니 이게 무능이 좀 사라지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무능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 안에 모든 무능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그죠?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면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가난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막 가정에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버님이 계속 술만 드시고, 뭐 어머니는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고, 그러면 땅이 막 하나 둘씩 팔려 나가는데 나중에 우리 동네 제일 많은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을 뿐만 아니라 막 은행에 대출 받아서 막 빚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300만 원 대출 냈다 그러면 뭐 500만 원 빚이 생기고, 그 나중에는 집 다 팔고, 그 다음에 그 땅 다 팔고 완전히 뭐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 뭐 빚도 갚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니 모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저는 뭐 이렇게 뭐 돈을 꿔본 적은, 뭐 꾸어본 적은 그짓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돈이 막 벌려야, 저축이 막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 있죠. 참 안 되더라고요. 뭐 좀 생기면 뭐 교회 헌신하는데 필요한 거 막 드려지기도 하고, 뭐 생기면 뭐 이렇게 뭐 딴 데 쓰기도 하고, 그 뭐 나쁜 데 쓰는 건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빚진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적인 빚은 진 게 많아요. 우리 뭐 안산의 예정교회에서 우리 도와준 거, 그런 거 빚진 거 있고, 또 뭐 저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 교회를 위해 도와준 사람, 이 다 빚진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불신자 때보다는 지금 빚진 게 더 많아요. 그게 뭐 안 갚아도 될 빚인데 더 많아요. 앞으로 응답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분들 만나야 되는데 빚 때문에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해줘야 되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 바꾸면 뭐까지 해결되냐면 가난까지 해결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그릇 준비만 하면 돼요. 그죠? 영적 그릇 준비,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릇 준비, 이렇게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죠? 세계 복음할 전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성탄 그 예배를 어머니에 탁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설교를 너무 잘 들었다고 이제 매주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상,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헌신해 주셔서 영상이 되니까 메시지 듣기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또 뭐 사위니까 뭐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문자 하나를 탁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 저보고 설교에 써먹으라고 주시는지 뭐 왜 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설교를 잘하라고 주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머님이 탁 보내줬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한 분이 집사님인데 동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교회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교회 건축 하나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동태 장사하는 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뭐 되겠습니까? 그 건축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수억 드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동태를 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뭐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뭐 그런 걸 이렇게 동태 한 바구니하고 바꾸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거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바꾼 거 갖고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그 중에 한 개가 뭔가 뭐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제 골동품 한 데 가서 얘기하니까 그걸 막 돈을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준다는 거예요. 그 안 판다니까 300만 원, 안 판다니까 400만 원 계속 올린 거예요. 막 600만 원까지 올린 거예요. 그 30년 전에 6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게 팔았대요. 팔아갖고 이제 교회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또 샀대요. 땅을 샀는데 어떤 신사가 딱 내려오더니 그 땅을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 판다니까 1억 줄 테니까 팔아라 거예요. 안 판다니까 2억 안 된다. 3억. 그래서 뭐 27억까지 올라갔대요. 그게 지금 어디가 되냐면 지금 이제 울산의 현대제철 그 정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걸 갖고 헌금하고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문자를 저한테 탁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하게 됐는데, 보십시오. 조금 그릇 준비하고 중심 탁 가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의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래 역사인데 우리에게 역사 안 할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그릇 준비하는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가운데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평생 가난하다, 그건 저주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가난하고 후대까지 평생 그 가난하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아서 이 저주를 끊길 줄만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 받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앞으로 중요한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사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 중에 시장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방송에 나가지만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 되니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청에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방문하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방문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문하면요, 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냐? 순양 양이 돼서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교회 다니구나. 오늘도 보니까 그런 분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유, 제가 공무원들이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아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힘듭니까? 목사님이 힘드시죠. 끝까지 처음부터 굽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화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전했는데, 저는 개인이 막 겁먹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경직이 되더라니까. 야, 계속 비대면 드리고 계속 시청에서 오그리면 좀 시달리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 그것도 2명 다 예수 믿는 사람 보내주셔서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지금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응답만 받아도 목사님한테 도움이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면 뭐까지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시냐면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유시켜 줍니다. 그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허리 고장이 났다, 디스크. 병원 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막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통풍 생겨서 물 없으면 안 되고, 등산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올라가는데, 저는 막 탈수가 생기니까 물을 막 1.5리터 막 몇 개씩 들고 가야 돼요. 몇 개 들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등산을 한번 갔습니다. 등산을 아침 새벽에 가서 이제 오후에 내려왔는데, 어디를 갔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 치악산이 왜 치악산인 줄 압니까? 설악산, 치악산이 왜 악자가 들어간 줄 압니까? 치를 떤다는 것이 치악산이에요. 그거 메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너무 힘드니까 전 2병이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젓갈 1병 이렇게 좀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분이 그거 올라가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 좀 갖고 가세요. 그 정도로, 그죠? 힘든 곳이 치악산이에요. 제가 그만큼 탈수가 심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탈수도 그냥 끝이 났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영적 상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죠? 우리에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무능과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2021년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눈물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물이 뭐냐?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디 됐습니까? 지금요, 영적 부모를, 그죠? 잃어버렸죠. 그죠? 이게 뭐죠? 바로 창세기 2장 우리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죠? 왜 떠나버렸습니까? 교만했어요. 교만이 뭐냐?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죠? 교만하면요, 불순종이에요. 자녀가요, 왜 불순종합니까? 교만해서요. 그죠? 성도님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교만해서요.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가 뭐냐? 이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죠?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조금만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를 했더라면, 그죠? 불순종하지 않았겠죠. 그죠? 불순종한 사람 특징이 뭐냐? 교만해서 불순종한다니까요. 내 멋대로 하는 거. 그죠? 그리고요, 왜 부모를 떠나버렸죠? 죄 때문에. 이게 뭡니까? 육신 중심.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그죠? 탐스러울 만큼, 그죠? 이게 좋았단 말이에요. 육신주의, 육신 중심. 누구한테 쏘았습니까? 영적인 도둑놈 사단에게 쏘아버렸죠. 그죠? 네가 이거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된다.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영적 부모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적 부모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부모를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부모를 놓쳐버렸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문제가 왔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적 환자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 환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죠? 병원 안 간다 해서 환자 아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병원 안 가도 다 환자입니다. 병원 안 가도 다요, 그보다 더 심각한 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있죠? 영적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실력파예요. 그런데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것도요, 예수님 밤에 아무도 없는 그런 그 밤에 우리 한 12시에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질문합니다. 그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른 사람 보면 예수님과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때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뭡니까? 그죠? 영적으로 보면 환자예요. 환자가 누가 환자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환자예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환자라니까요. 그죠? 이게 환자예요. 그 지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다 환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영적 환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오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마음 문제가 오죠. 그죠? 이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 5명이라니까. 그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서 얘기하잖아요. 네 남편 불러라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5명까지 있고 또 남편이 있는데 뭡니까? 나에게 참된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 문제. 5번 결혼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이 마음 문제 시달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반대로 뭡니까?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그 뜨거운 곳에, 그죠? 그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 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마음 문제. 그리고 마음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요? 생각 문제. 그죠? 영적 환자가요, 육신적인 암 걸린 사람만 환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생각이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뭡니까? 환자예요. 이 나아만 환자가요, 군대 장관 아닙니까? 우리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옷 다 벗으면 뭐 있습니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뭐랍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와라. 그냥 7번 목욕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빨가벗고 그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창피한 줄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밑에 있는 사안이 뭐랍니까? 남은 장군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남은 장군 안 하려니까. 그래 한번 나으면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쪽팔린 거, 그죠?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훈장 계급장 다 내려놓고 7번 더 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병이 치유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게 환자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환자라니까요. 그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영적 환자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환자를 하나님은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환자에서 치유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응답 받는 방법,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안 바뀌어지면 절대로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요, 영적 환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죠. 그죠? 암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겠죠. 저거 하는 어떤 분 보니까 암 진단이 나오는데 계속 놔두니까 나중에 그 암이 2기, 3기, 4기 돼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 돼요. 그죠?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처럼 이제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영적 문제 결과가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오면 무슨 문제가 옵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따라오는 거죠. 그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적 병이 오죠. 막 약을 많이 먹고 세상 약은요, 도움은 되지만 나중에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 치료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치료해야 돼요. 영접하고 말씀으로 치료돼야 됩니다. 그 정신 문제 오니까 당연히 삶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후대 문제까지 연결이 되죠. 영적으로 대물림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멸망당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우리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다니까요. 요거 보고 뭐랍니까? 바로 불신자 상태라 그러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가운데 완전히 잡혀 살아가죠.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똑같이 이런 문제 옵니다. 그죠? 똑같이 이런 문제 와요. 그죠?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닌대요. 그런 분 많아요. 그분이 진짜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닌다. 똑같이 문제 옵니다. 멸망당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집중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은 4가지 종류가 있죠. 필리아 사랑은 우리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스톨게 사랑은 가족의 사랑이죠. 그 에로스 사랑은 우리 남녀가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필리아,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고 뭐랍니까? 바로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 사랑.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죠? 죽을 줄 알고 보낸 거예요. 그죠? 죽을 줄 알면 안 보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죠? 일시불로,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 사랑합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죠?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시불 사랑입니다. 그죠? 카드를 끊는데 우리가 할부로 끊는 거하고 그냥 일시불로 끊는 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계획하셨죠. 이루셨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구원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뭡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뭡니까? 메시아. 그죠? 그 다음에 헬라어는 뭡니까? 그리스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 헬라어로 우리 메시아. 그죠?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랬죠. 그 메시아는 뭔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두 개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라 물었냐면, 엄마, 비유법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이래 얘기했대요. 내가 김태희와 비슷하게 닮았잖아. 그게 비유법이야. 비유법이 뭐야? 물으니까 그래 얘기했대요. 나는 김태희와 비슷해. 이게 비유법이야. 이래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라냐면, 엄마 그거는 비유법이 아니고 과장법이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죠? 비유법이나 과장법이나 그죠? 그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분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죠?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안 냈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함께 할 만큼 사랑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과 왜 함께 합니까? 자녀가 머리카락이 이상해도 그죠? 입에 고춧가루가 묻어도 같이 살잖아요. 왜 같이 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함께 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24시간 함께 할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과 저를 그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이게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되냐?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축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누굴 살려야 되냐? 나를 살려야 돼요. 그죠? 나를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6절이죠.
바울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선교 여행을 간다든가 해외 여행 갈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몇 달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가는데 그날 밤에 그죠? 환상이 딱 보이면서 바울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걸 보면서 그죠? 내가 이제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 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개인 복음화가 되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개인 복음화 된 사람 특징이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개인 복음화 되면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요. 제가 지금 5년째 지금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뭐 따라 움직여야 되냐?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뭘 바꿨습니까?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죠? 개인 복음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자꾸 다른 데 집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우리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포럼을 했어요. 그죠? 바울이 리더 아닙니까? 그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 보스가 있고, 그죠? 지도자가 있죠. 그죠?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날 따라와! 이게 보스예요.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포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는 좀 다릅니다. 개척교회는 목사가 이끌어 가야 돼요. 약간 보스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몇백 명 성도가 모이려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의견들을 쫙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 보면 인정하밀러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치유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죠? 머리 나쁜 사람에게 너 머리 나쁘다, 나 머리 안 나쁘다 그럽니다. 그죠? 나는 머리 좋아 얘기합니다. 그 조사하면요 원숭이보다 좀 더 많이 나와. 그죠? 인정 절대로 안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습니까? 그죠? 이래 됩니다. 자, 그죠? 바울은요 개인 복음화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보좌화된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가 보좌화됐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0절에 나오죠. 바울은요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이 어떡합니까?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성령께서 1초만 역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럴 사람일수록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요 최고조로 뛰어넘어 보면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건드려도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하면 중요한 사람이면 계속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뿐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영적 싸움 하시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있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엄마 신앙이 내 신앙 아니에요. 목회자 신앙이 목사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그죠?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1분이라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그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시냐? 그죠?
전도 서밋화의 축복을 주시죠. 오늘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4절 보니까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갱신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사명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죠? 루디아가 어디 됩니까? 빌립보의 중요한 중직자가 되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죠. 이만큼 응답받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헌금을 지속적으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보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죠? 집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만큼요 응답받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간혹국구마다 그죠? 무속, 점술, 우상 세력을 완전히 꺾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까지 돼야 되냐면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청소년 문화, 우리 유치 유아 문화, 그죠? 대학 청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그죠?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참된 이 헌신을 할 수밖에 없죠. 영적 상태 바꾸니까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면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개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날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꿀 게 뭐냐? 여러분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37 빈 곳, 237 빈 곳,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그런 우리 헌신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2021년도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고 또 갱신할 것 갱신하셔서 하나님께 귀중하게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갱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우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237 나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